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고 또렷한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아셨냐면 성경의 예언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당해온 박해와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세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다. 이미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낱낱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됐고요. 예수님이 다피시던 그날 당황한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린다는 내용도 시편 31편에 예언되었습니다. 무죄인 예수님이 누명을 쓰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모두 시편에 예언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다고 또 옷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도, 원수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모두 예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하여서 모두 예고되었고 그리고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한 의식과 기억 가운데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한에게서부터 이어지는 이 증언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의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무슨 힌트냐면은 이미 지금까지 많은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예수님이 아셨지만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마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다음 일을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의 작정이십니까? 오늘 함께 살피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5번째 말씀. 이 말씀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지셨지만 아직도 이루어질 일이 있음을 의식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예고에 따르면은 쓸개로 음식물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총 2번의 예고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2번 권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서 예수님께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는 마취 효과가 있는 약초예요. 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에다가 마취제, 쓸개를 타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쓸개 탄 포도주를 시편의 예고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맛을 보고 거절하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마취에 취해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식과 완전한 고통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대로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는 것은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은 주는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죠. 이제부터는. 근데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이 아직 남아있어요. 뭐냐면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초는 신포도주예요. 아주 신포도주. 식초를 섞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번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불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읽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가장 목마를 때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써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손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고 음식을 하다가 식초를 만진 적이 있으시죠? 그때 식초가 어떻게 하죠? 손 엄청 따갑게 하죠. 의학적으로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타를 당해가지고 입안이 다 헐었는데 그 안에 신포도주를 들이킨다라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안의 상처를 더 쓰리게 합니다. 또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시큼하고 미지근한 맛 때문에 구토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이처럼 5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려는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있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이적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목마르실 때 신포도주를 변하여 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신포도주를 바꿔서 단포도주로 바꾸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그저 받으십니다. 이처럼 일평생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임을 증명해보라, 표적을 보여보라 라고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려 함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의 쓰라림까지 기꺼이 받으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내려놓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 위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목마름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 있다면은 그 목마름 또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목마르다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복종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거든요. 다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를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